이 세상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닙니다. 이 땅에는 천국의 요소가 많이 있고 지옥의 요소도 널려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도 한때는 미움이 있는데 한때는 사랑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가보면 실패가 있고 성공이 있습니다. 미움과 사랑과 실패와 성공과 이 땅의 모든 것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환경이 좋으면 천국이 될 것이다.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드니까 지옥 같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저는 정말 환경은 지옥 같은데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많이 봤고, 환경은 천국 같은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물론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다가 아닙니다. 환경보다가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모든 것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너희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땅에 행복과 불행, 그 모든 것이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천국 같은 환경 속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참,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가장 무겁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깃털처럼 가볍기도 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느 날 한번 딱 닫혀버리면 바늘 끝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열려버리면 어떤 오류도 다 품어냅니다. 마음이 한번 얼어버리면 시베리아 벌판보다가도 더 차가워요. 그러나 마음이 녹아지면 봄날에 눈 녹듯이 다 녹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성경의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는 다 접어놓으시고, 내 삶이 지금 힘들다, 물질적으로 어렵다, 경제적으로 지금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다, 어렵다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복락의 강수가 임하면 환경을 뛰어넘는 심령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 주시고 복락의 강수가 임하기를 믿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쓰여졌던 역사적인 배경을 알지 못한 채 읽으면 그냥 문자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을 상세하게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이 쓰여졌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큰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언제 쓰여졌느냐? 이 베드로전서는 주후 약 64년에서 68년 정도에 쓰여졌다. 이것이 정설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때의 역사적인 배경은 어땠느냐 하면, 자, 주후 64년, 자, 64년입니다. 이 64년을 한번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AD 64년. 이 AD 64년은 초대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해였습니다. 너무 중요한 해였습니다. 주후 64년이. 왜 이 64년이 그렇게 초대 크리스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해였느냐 하면 64년 주후 64년 7월 19일, 자, 7월 19일입니다. 여름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를 장악하고 로마를 통치하던 왕은 정신적 증세, 정신병의 증세를 갖고 있었던 네로라는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네로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신분열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황제가 어느 날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그 시흥을 돋구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로마라는 도시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자기 나라 자기 도시에 황제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도시 전체가 불바다가 됩니다. 그 불바다가 되는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술을 마시면서 시를 지었습니다. 그가 네로였습니다. 그 불구덩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의 민심이 도대체 이 불을 누가 질렀느냐? 도대체 이 불을 누가 질렀느냐? 그래서 좁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네로라는 사람이 자기가 불을 질렀다는 것이 들통날 것 같아서 그 모든 누명을 당시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저놈들이 불을 질렀다. 저 예수쟁이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아무런 죄도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야수의 밥으로,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떠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그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 속에 베드로가 어느 날 붓을 들고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처음에는 자기도 도망을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니까 베드로도 그 박해를,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다가 로마를 벗어나는 언덕을 넘어서 도망을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빠른 걸음으로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부활한 예수였고 베드로가 본 환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유명한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버리고 간 로마, 너가 살기 위해서 버리고 간 로마, 그 로마의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간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아니 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도망가던 그 발길을 돌이켰어 로마로 갔고, 로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장렬하게 순교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에 가서 이 베드로가 순교한 해가 AD 64년 말 정도 돼요. 연말 정도 됩니다. 7월 달에 화재가 일어나고 그해 말에 베드로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기 전 베드로가 정말 유언과 같은 편지를 썼으니 그것이 베드로 전서라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화형으로 야수의 밥으로 죽어가야 했던 그 엄청난 고난의 때에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쓰니 오늘 이 말씀은 2000년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이렇게 고난을 이겨라. 따라서 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이겨라. 이렇게 고난을 이겨라.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는 알 수 없어요.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의 고난은 너무나 사치적이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너무나 사치한 고난이다. 비교 고난이다.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나는 돈이 없다.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병약하다. 다 비교의식에서 오는 고난이다. 그러나 그들의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었어요. 사느냐 죽느냐, 한 끼의 밥을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 잡히면 죽고 사는 그와 같은 참담한 생사의 기로에서의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 수 없는 사람들이 화형으로 짐승의 밥으로 넘겨지는 그런 고난의 때에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고난만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어떤 고난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이렇게 고난을 이겨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어떻게 고난을 이겨야 되느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자, 여러분 오늘 7절을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보고 계십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할아버지, 저희 할머니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장례식을 보지 못했습니다. 태어나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할아버지, 여러분의 할머니, 그리고 저는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자, 그들이 세상과 이별하고 이 땅을 끝내고 별세했어요. 별세. 출생이 있었으니 죽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만물의 시작이 있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반드시 있습니다. 학교에 입학이 있고 졸업이 있고 군대에 입대가 있고 전역이 있습니다. 출생이 있듯이 죽음이 있고 이 땅에 모든 만물의 시작이 있으니 만물의 종말도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객기를 부리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만물의 마지막 때, 종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일부 과학자들은 이 지구는 인간이 만든 핵을 통해서 종말이 올 것이다. 일부 과학자들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요즘 인공지능 AR이라 그러죠. AR.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이다. 모든 종말론자들의 끊임없이 항상 대두되는 것은 지구 온난화다.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다. 그래서 산성비가 내릴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 지구에 살지 못한다. 얼마 전에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후의 세계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해서 죽기 전에 이 지구는 지금 계속해서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산성비가 내려서 이 지구는 저 하늘에 있는 금성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어떤 별로, 다른 어떤 행성으로 진출하지 아니하면 이 지구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인 과학자가 이 지구의 종말을, 이 지상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가 이 지구의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학자가 뭐라고 그러더라도 성경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 때문에 집을 잃고 그 불구덩이 속에서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고난 속에서 너희들 힘을 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주님의 재림에 올 거야.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어서 죽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느냐만, 얼마나 힘들어서 자기의 목숨을 끊어서 이 땅을 하직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이 땅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우리는 자살로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의 모든 것을 심판하는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제 지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분이 하루는 제게 전화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요즘 이 나라 정권에서 이 정부가 화폐 개혁을 한다는데 목사님 맞습니까? 글쎄요. 화폐 개혁됐으면 좋겠다고. 예. 화폐가 싹 개혁돼가지고 못 사는 우리도 좀 개혁했으면 좋겠다고 지인 목사님이 제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화폐 개혁뿐이겠습니까? 지구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주적인 종말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성경 66권은 주님의 초림에 대해서 400번 정도, 400번 넘게 주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갑절로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 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뻥 찌는 거예요. 보세요. 10월 3일이 무슨 날이죠? 10월 3일은 개천절입니다. 열릴게 하늘천,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의 환웅이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3,000명의 무리를 데리고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신들의 도시를 조성하고 여러 신들과 세상을 다스리는데 어느 날 호랑이와 곰이 찾아왔어. 우리도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래, 너는 마늘과 쑥을 먹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햇빛을 보지 않고 100일을 견디면 너 사람 될 거야. 성질이 포악한 호랭이는 뛰쳐나가고 웅녀는 곰은 꾹 참아가지고 웅녀가 되었다네. 머리 끄덕끄덕하는 사람이 있어요. 웅녀가 되었다네. 그래서 환웅과 웅녀가 결혼했다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으니 당군이라네. 당군이 평양을 도읍으로 해서 이름을 조선이라 이름 짓고 후일라사달로 천도를 하고 1500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렸으니 고조선이라네. 자, 여러분, 방금 전에 한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그 말에는 은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의 신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너 먹지 마라. 그런데 하와가 뱀에게 꼬셔켜서 속아서 그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죄악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물로서 이 땅을 심판했고, 심판한 이후에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거스르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후일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주님이 간 모습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이 오실 것이다. 그때 우리 모두는 하늘로 들림을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환웅이가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와서 3,000명의 무리들과 그때 곰과 호랑이가 와서 그래서 웅녀가 되고, 여러분이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이야기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단군 신화처럼 여러분들이 여기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단군 신화는 지어낸 이야기고 하나의 신화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고 이것은 사실이고 명백한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화 정도로 이것을 취급하고, 제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땅의 만물은 반드시 끝장나는 날이 온다, 지구의 종말이 온다,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은 단군 신화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래 자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우리의 조상은 말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알을 낳답니다. 거기서 아기가 나왔으니 박혁거세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 자손이래. 여러분 웃잖아요. 누가 이걸 믿어요? 누가 이걸 믿어요? 이건 신화예요, 신화. 어떻게 아래에서 아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를 갈라내시고 심판하시고 이 땅을 끝장낼 날이 오니 그날이 만물의 마지막입니다. 그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다가 힘들 때마다 주님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빨리 내가 내 목숨을 끝낼 수는 없으니 주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목회할 만큼 했잖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주님 오셔도 됩니다. 정말 주님 오셔도 됩니다. 저의 기도가 요즘 와서 계속 그런 기도가 되어져요. 여러분, 삶이 힘들다고요?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모든 눈물 씻겨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 다음에 또 한 말을 붙여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기도는 여러분 구하는 것만이라, 그 구하는 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과의 대화요, 주님과의 친밀감이요,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누구냐? 나는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속한 자야.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비록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생각에 갇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끊임없는 시험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시험 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험을 이기고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니 기도하는 자가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니 기도함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을 어떻게 이기는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할지니. 9절 보십시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 보십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서로예요. 서로. 여러분, 사탄은 말이죠, 사탄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이요, 병도 고칩니다. 사탄이요, 때로는요,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절대로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을 못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사랑, 서로 대접, 서로 봉사. 서로 봉사라는 것은요, 서로 섬겨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되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 되는 연합입니다. 하나 되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있으면서 한 분으로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공동으로, 연합으로 사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보십시오. 우리 몸. 눈과 코와 입과 귀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연합해서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야겠다. 눈이 없으면 달려가겠어요. 내가 달려가야 되겠다. 다리가 없으면 달려가겠어요. 달려가는데 여러분, 팔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팔이 이렇게 움직여져야 더 잘 달리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장기가 어떤 하나의 행동을 위해서 연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요, 하나로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어떤 비전을 제시하면요, 교회 전체가 지체잖아요. 몸의 장기들이잖아요. 하나로 다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이 말해요. 의사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세포 중에서 머리에 뇌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세포가 있으니 그 세포가 암세포라는 거예요. 암세포는 뇌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뇌의 지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암세포예요.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전체가 하나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요, 친밀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지쳐 있는지, 누가 힘들어 있는지 서로 세상에서는요, 마음에 안 들면요, 잘라버립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그럴 수 없습니다. 공동체는 끝까지 감싸 안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회, 학생회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이 왔을지라도 그를 끌어안고 품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나 이제 한번 교회 한번 다녀보겠네 하고 교회를 왔는데 와보니까 끼리끼리 모이고 자기 잘난 척하고
괜히 왔네 싶고 이런 상처를 받게 한다면 그것이 과연 공동체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고난을 이기는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져라는 거예요. 자,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영광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든 저런 직업을 가지든 내가 어디에 살든 내가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내가 미국에 태어났든 한국에 태어났든 내가 태생이 어디든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라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목적이 비전인 겁니다. 비전. 여러분이 힘들다는데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든 게 정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처럼 매맞고 강을 건너다가 힘들고 어렵고 배가 파선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당한다는 고난이 다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이 다 육신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우리에게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져야 합니다. 1993년도에 제 목회 초창기 때입니다. 그해 한 해 동안 서울의 사랑의 교회를 1년 동안 다니면서 지금은 소천하신 꼭하는 목사님과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 훈련을 하다가 그때 12명이 모여서 제자 훈련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그 옥하는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느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어느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거기에 모인 모든 목사님들은 이런 대답이 나올 걸 기대했어요. 성도들이 변하고 열매가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럴 때 행복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너무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이 마땅히 지옥 가도 될 마땅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서 천국 가게 된 것, 이걸 생각하니까 가장 행복하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편에 서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내가 산다는 것이, 이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질문했던 그 목사님이 다시 질문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것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변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나는 것, 이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행복하지. 그런데 그것은 내 관심이 아니야.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야. 나는 다만 하나님 편에 서서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것, 그것으로 나는 만족해. 그 이후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은 정말 십자가의 복음에 젖어서 이것을 전하기를 기대하는데, 교회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냥 교회가 부흥하는 데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숫자 노름에 놀아나는 거예요. 교인 수가 많으면 성공한 목회자, 교인 수가 적으면 실패한 목회자, 이런 논리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내가 너무 사치한 거예요. 거기에 7시 좀 넘어서부터 계속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봤어요. 네? 그 기도 제목 중에 저 외딴 산촌에 저 낙도에 20년 30년 목회해도 성도 수가 10명도 되지 아니하는 그 낙도에 그 성도 한두 명을 붙잡고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거기서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는 목회자,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10명 성도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지하실 교회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질비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실패한 목회자입니까? 20년 30년 목회해서 10명도 성도 만들지 못했다면 실패한 목회자입니까? 도대체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20년 30년 비록 10명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그 정도도 되지 않을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거기서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는 그 목회자를 누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이 땅은 숫자 노름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이었던가요?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가장 만족해 할 때, 하나님 그분을 가장 만족해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무엇을 사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빠 딸로 태어나게 해줘서 고맙다고. 저는 그때 제일 행복해요. 우리의 삶의 성취와 성공, 찬란함, 무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삶의 업적,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업이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라고, 내 사업이 실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비록 내 삶이 힘들지만 그 삶의 고난, 그 삶의 환경 속에서 고난과 눈물과 한숨과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끝없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자체가 내 속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 돌린다는 것이 내가 사업이 잘해서 얻은 업적을 통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처해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자체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니엘 기도에 김관성 목사님이 그러대요. 홍수와 오줌, 홍수가 졌어요. 사택이 지하실에 있어요. 홍수가 지면 비가 다 지하실로 내려와서 밤새 물을 퍼내야 된대요. 화장실은 또 밖에 있으니까 화장실 한번 가려면 지하실에서 일어나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발한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요강을 생각했다네. 그러다가 그 요강을 들고 올라가다가 팍 넘어져서 오강 깨고 요강 깨고 오줌 솟고 그랬다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의 개척교회 시절이 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지하실에서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기장판에 우리 큰아이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축농증이 걸려. 그 완전 곰팡이 있는 곳. 씻을 데가 없고 화장실은 1층에 있고 아기는 태어났고 그 기저귀를 빤다고 저 길 건너 홈플러스 쪽에 있는 우리 사모의 언니네 집에 가서 아기를 또 좀 잘 업으면 좋을 텐데 아기를 얼마나 어설프게 업었는지 엉덩이에 걸쳐가지고 양쪽에는 젖은 기저귀를 들고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세댁 아기 빠질라 그런다고 그랬대요. 에피소드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도 10명 달라고 기도했고 이 지하실 교회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금요일날 막 기도하다 나니까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소리 지르지 말라고, 새벽 기도하다가 나면 경찰이 들이닥쳐서 소리 지르지 말라고, 왜 울면서 이러느냐고. 그때마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처소 달라고 기도했고 10명 성도 달라, 지하실 교회 벗어나게 해달라 기도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2번의 교회 건축을 통해서 한국교회 수만 교회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와 계시고, 그런데 어느 날 제 속에 행복이 없더라고요. 목회를 하는데 행복이 없더라고요. 어느 날 제 속에. 많은 목사님들이 저보고 목사님은 성공한 목회자라고. 그런데 제 속에는 행복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내 자신을 돌아보니 내 속에 욕심이 가득했더라고요. 더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은 욕심, 더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은 욕심, 이 욕심이 내 속에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다 내려놓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눈물 나고 한숨 짓고 그럴지라도, 물론 하나님께서 반전을 주시면 좋겠지만 반전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속해 있는 그 형편, 한숨 짓는 그 형편,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접어두고 내가 오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 하나가 나를 벌떡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직장 다니면서 어떤 분은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은 사장님도 있고 각자 직장에서 직위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며느리로, 때로는 사위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름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자녀, 이거 하나만으로
내가 어떤 절망 속에 있든지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나를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 100만 원이 있고 돈 1000만 원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면 벌떡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돈 1000만 원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내 삶이 아무리 고난일지라도, 내 삶의 형편이 아무리 척박하고 황폐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계시니 이것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